듣고 보고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죄패를 보고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죄패를 본 유대인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빌라도는 쓸 것을 내가 썼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죄패에 쓰신 대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증거가 있나?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한 말 빼고는 다 구약의 예언을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그리고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엉터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도, 제자 요한도,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던 여러 마리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실상이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었다. 믿기는 믿었는데 세마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사람이 없어져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니까 보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보고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보고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들은 다 열심을 있어서 거기까지 달려가고, 안식 후 첫날 거기까지 달려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믿는 대로, 또는 구속사적인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지금 어떻게 풀어져 있고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어디만큼 와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엉터리다. 너희들 믿음이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엉터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진짜 믿음이 진짜다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로 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은 가짜요 엉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 했어요. 안식이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즉 토요일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울 때에 일찍이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이냐? 이 날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이날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려서 정말로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하는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패에 쓴 것 같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약에 살아났다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서 나도 죽어야 되는지 이것이 분별되는 이런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사함받는 날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사함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활로 확증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로 확증이 돼야지만 그 성도에게서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미명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침 일찍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이 귀신도 한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여자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수종 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만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마리아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거기 있던 여인들이 다 같이 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자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동해서 같이 온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3일날 되는 날 왔나? 정말 그 죽으신 날은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혼이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이 향을 발랐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향을 바를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성에 보면 향을 가지고 준비해놨다 그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금방 갖다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3일장 아니면 5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혹시 혼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영이 떠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하고 장세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여자들하고 아침에 일찍 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왜냐 안식을 지키나 그날은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여자들이니까 무서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무덤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엉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40절을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6편을 보면은 내 영혼의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켜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자들도 이 말을 들었어요. 또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1.1에도 빼치지 않고 다 알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갔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3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아하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살아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와야지 되는데 이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체에다 내가 향유를 갖다 발라야지. 응?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향을 바르는 거 썩지 말라고 바르고 향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요셉이가 아리마대 요셉이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 차지가 오질 않았어.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자를 알기로 우습게 알았어.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체 옆에 여자들이 갈 수도 없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지낸 다음에 가서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향유를 내가 발라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죽은 그 무덤으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근데 가서 봤더니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돌 무덤이 그들이 무덤을 어떻게 했냐 우리 같이 매장 문화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굴에다가 놓고 앞을 굴을 돌로 다 막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돌이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다른 데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 속에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 막 달려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제일 섬기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던 수제자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에게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도 주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덤 문만 열린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누가 훔쳐갔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 문이 열려 있어? 그래? 돌이 없어? 돌이 옮겨졌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이 부활을 했나 보다. 무덤 문이 열려진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곳으로 빠져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나는 십자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십자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무덤 문이 열린 걸 보니까 부활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아직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건데 아직 이 사람들을 가르쳐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 내가 삶을 힘 있는 삶, 믿음 있는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그걸 믿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리고 이제 가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갖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후닥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뛰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림질하더니 그러니까 막 달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고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훨씬 더 빨리 뛰어갔던 것이에요. 아마 키도 더 컸는지 모르지만 체력도 좋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한이 먼저 그 무덤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 무덤에 도달은 먼저 했는데 이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지만 세마포가 이렇게 놓은 걸 이렇게 무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죽은 자와 이렇게 맞닥뜨리면 자기가 부정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시체에 맞지만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데서 바깥을 보면 잘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 그 어둠을 이렇게 쳐다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그 앞에 도달해서 그 무덤을 쳐다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뒤에 오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달려왔어.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뭐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다고 죽은 자를 만난다고 내가 지금 내가 죄가 나한테 올 것인가 뭐 더러워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뛰어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급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그러니까 현재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 세마포를 쌉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염할 때 보면 전부 하얀 걸로 싸고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전부 이렇게 묶는 것 같이 이렇게 세마포로 싸놨는데 거기에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은 어떻게 되느냐?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아니하고 그냥 썼던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썼던 대로. 즉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을 놓여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서 봤더니 세마포가 있고 또 머리에 수건도 그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그 썼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시몬 베드로가 7절 보니까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마포만 놓여 있고 머리 수건이 딴 데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없구나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죠.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진짜 없다. 세마포만 있고 수건만 있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먼저 갔던 요한도 이제 들어가서 보고서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서 믿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가 부활했나 이거 했다는 것을 뭘 어떻게 알았느냐, 세마포를 보고 수건을 보고서 그 형태를 보고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고 갔으면 세마포 싼 채로 들고 가든지 수건 짠 채로 들고 가야 될 텐데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건도 있고 또 만약에 몸만 가져갔다고 하면 막 풀어놓아서 그러니까 이게 막 뚫뚫 막 이렇게 말려서 이게 시체를 쌌던 것이면 몸뚱이만 가지고 훔쳐갔다면 풀러서 가져가는 게 뭐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쏙 빠져나온 것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허물 걷듯이 그냥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속만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뱀 허물 벗은 거 보셨어요? 그 껍데기만 있는 거? 뱀 허물 보면은 저는 저 옛날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뱀 허물 거서 이렇게 가서 보면 껍데기만 쭉 해서 속은 없어.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속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거 커지를 못하니까 쏙 빠져나가서 또 크면 또 그 집에서 그만큼 살다가 또 이제 또 다시 허물을 벗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물건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벽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부활체로 이렇게 태어나는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활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다가 이게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문도 꼭 걸어 잠고 있을 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우리 몸과 같이 이런 육체나 뼈나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몸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체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쌌던 그곳을 다 통과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관찰해 본 결과를 가지고 부활했구나.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부활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또 그것을 보고 세마포가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머리 수건도 있는 거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가 믿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알지 못.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어떻게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썩지 않았나 보다.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떴던 것 같이 나도 무덤 속에서 3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한의 믿음이 이렇다면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인데 요한도 지금 보고 믿고 또 베드로도 보고 믿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보고 믿는 문이 열려진 거 보고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엉터리고 또 평신도인 이 여자들의 믿음도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나사로의 여동생의 믿음, 즉 마리아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6월절 어떻게 하면 엿새 전에 나사로네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나사로네 집에서 이 여자가 앞으로 6일 있으면 6월절이 오는데 벌써 6월절 되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를 그 머리 위에 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치를 벌써 죽음을 장사를 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나사로네 집에 들릴 때마다 이 여자는 마르다는 언니는 뭘 했느냐? 나가서 반찬 준비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마리아는 항상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와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서 이번 유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300대나 되는 이런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이 여자가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칭찬했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실행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믿는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0절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부활했네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 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더니 그게 진짜 부활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적인 관점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부활을 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네, 놀랍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았지만 디베레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고 믿는 신앙은 우리는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제자들이 엉터리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정말 말씀 신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보고 믿는 신앙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진짜 말씀에 근거해서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딴 일하고 사는지 우리는 집에 가서 정말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시대는 구속상적으로 봤을 때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속사에게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내가 쓰임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 일만 하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지금 말씀 신앙인지 그리고 나는 구속사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 신앙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는 구속사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엉터리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엉터리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